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쥐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사역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소득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은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배려임과 동시에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린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속죄제의 규례에 의하면 속죄제에 드려진 제물 중 일부는 모두 불태워야 하고 또 일부는 14절 15절에서 기록된 화목제물과 같이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제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그 고기를 찾는데 모세가 아무리 찾아도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알고 보니 먹어야 하는 고기까지 모두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앞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임과 동시에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한 직후입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받은 직후인데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습을 본 모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제사에 바쳐진 제물에 전가하여 그 죄가 중한 것들은 제물을 불에 태워 없애고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것들은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서 제물에 전가된 죄를 모두 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먹게 하셨을 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심으로써 그 규례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또 이들이 어기게 되었으니 모세가 얼마나 놀라서 그들을 책망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모세의 책망을 들은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말이죠. 예배 사역을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섬겼지만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꾹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사역을 감당했지만 차마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것만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여러분이라면 책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저였다면 두 아들의 죽음을 본 후에 이 예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힘겹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힘겹게 예배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차마 속죄제물을 먹는 것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책망에 대답하는 아론의 말은 그저 심판을 회피하고자 하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고도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비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한 분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다른 불을 들였던 죄는 즉시 심판하셔서 그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무섭고 철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론의 그 슬프고 죄송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 명확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인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혈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용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 철저한 분이십니다. 그 죄값을 분명히 따져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용인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인정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용인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